오늘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길, 인간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합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목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평생 수고하지요. 그러다 보면 내가 늙어요. 늙다 보면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모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잘했다, 수고하였다 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무엇하다가 왔느냐 하며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 다 똑같이 살지만 사후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후의 평가가 다르다. 저는 수요일 밤에 제목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삽시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사랑받고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고생, 괴로움, 고난의 문제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뭐지요?
수요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살았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죽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살았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 속에 살아가려면 1 한번 읽어보세요. 1.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삶에 미친다. 2.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라. 3.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 기도, 찬송 열심내야 합니다. 4번째. 봉사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5번째. 선한 일에 힘쓰고 주님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5가지를 마음에 두고 살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보호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친다 그 말이죠. 넘친다. 자, 수요 예배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7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속에 태어나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누구나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까요? 마음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길 5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둘째, 정결하게 살아가라. 셋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라. 게으르지 말고 힘을 다하여 일하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라. 요 5가지를 가지고 3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삶에 꼭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길 꼭 삶에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전도서 9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음식을 병들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구멍을 뚫고 죽 같은 미움 그것만 먹는 사람도 있고,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너는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즐겁게 식사를 해라. 그러면 같은 식탁에 앉은 사람들 분위기도 좋아지고 건강의 비결이 되고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있다 없다 뭐 이러냐 하면서 불평을 하면 어차피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면서도 불평을 하고 투정을 부리면 스스로의 마음이 상해서 그거는 같이 먹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 사람도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벌써 축복해 준 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제가 약 한 15일 정도 미음 죽만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았던지. 어떤 집은 꼭 밥 먹을 때 싸매요. 그래서 왜 밥 먹을 때 꼭 가족이 싸우니까 모이는 날은 그날밖에 없대. 밥 먹는 날밖에. 그래서 말하다가 싸운다는 거예요. 말하다 싸운다. 여러분, 막 부부간에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아내도 막 열딱증이 나고 남편도 열딱증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튀는 침을 갖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독사가 품는 독보다도 더 독하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화나는 마음, 기분 나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석회석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를 연하게 해서 음료수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자, 음식을 기쁘게 먹어라. 음식을 대부분 기쁘게 먹는 사람이 똑똑하지요. 몸이 체격이 나가요. 그런데 음식을 먹긴 먹어도 막 화내는 사람들은 먹긴 많이 먹어도 마르죠. 그러니까 살찌기 위해서라도 음식을 기쁘게 먹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못 먹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서 9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비싸든 싸든 항상 의복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이틀에 한 번을 감더라도 머리를 잘 감고 드라이로 머리를 바싹 말린 다음 머리다가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향수가 아니라 그 냄새 나는 여자들 냄새 좋잖아요.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즐겁잖아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었는데 자꾸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인생 살기 싫다는 모습으로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보여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 삶을 포기한 사람이구나. 노숙자들 그렇잖아요. 빨아입지도 않고 머리 감지도 않고. 가끔 저희 교회 기도원에 와서 기도받는 분이 있는데, 제가 권사님 저한테 기도받기 전에 좀 닦고 오세요. 닦고. 응? 어떤 분은 안 새는데 손에서요 냄새가 나요. 응? 예. 응? 왜 그렇게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사는지 모르겠어요. 응? 정결하게. 예? 정결하게. 예? 남자고 여자고 속옷도 하루만 입고 벗으라 이거예요. 냄새 나는 거 일주일 입고 계속 냄새 풍기지 말고. 어? 그럴 때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 노숙자처럼 내 인생 살기 싫다, 나는 삶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삶은 사람이 행복 즐겁겠어요? 그건 즐거움이 아니야. 사는 자체가 그 사람들은 괴로움이요. 또 세 번째, 전도서 9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복, 즐거움은 어디서 올까요?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가정. 응? 가정.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 최고의 축복이에요. 응?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부부의 노력이에요. 부부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렇게 서로 부부가 행복,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뭐 왼수하고 살려고 결혼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어차피 기왕에 만난 거요. 만난 거요. 그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의 똑같은 수고, 노력,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남편은 믿음직한 가장이 돼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준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껄핏하면 싸우고 껄핏하면 불화를 일으키면서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기왕에 만났으니 잘 살아봐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가정에서 편안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 사람은 어디 가든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안정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앉아서 한숨을 먼저 푹 쉽니다. 한숨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와서 이러잖아요. 아, 편하지 못하구나. 응? 천국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응?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엄마는 안 돼요. 다르대요. 쌍둥이 똑같은 거 우리가 봐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은 어려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조금 배우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자제력은 있을지 몰라도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한번 읽어봅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여러분 부부간에 마음이 맞으면 초가 삼간도 만족하지요? 아멘. 예.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손방금 길을 걷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가는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소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나는 우리 집 들어가는 것조차 두렵고 답답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끼리인가? 다행이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네 번째 전도서 9장 10절이지요. 이번에는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일은 살았을 때 하는 거예요. 일은 살았을 때. 죽어서는 일할래야? 일할 수가 없지요. 그죠? 여기에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지식과 지혜를 다하여 힘껏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일을 해도 그냥 얼렁뚱땅하고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인력사무소에 사람을 사서 풀 좀 베겠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30m 깎았어요. 속 터져. 그 뒤로부터는요, 일하려면 아야 웃게로 맡겨.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일처럼 하는 그런 사람은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살 때 어디 가죠? 인력사무소에 가지요. 근데 인력사무소에 가면 다 평가가 있대. 그래서 손님 들어오면 그 사람 내보낸대. 남는 사람 뭐예요? 얼렁뚱땅한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응? 머리가 안 돌아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가 더 먹어 병이 오거나 치매가 걸리면 일 못해요. 그죠? 늙어서 일 못해요. 일할 때 최선을 다하여 일해라. 잠언 12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10명을 두고 다스리고 부지런하니까 축복받으니까. 그런데 게으른 자는 평생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오너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너가 되지 못해. 응? 우리 동산이 엄청나게 크죠. 어행크인 교회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사람을 왜 안 사봤겠어요? 그런데 딱 마음이 든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요 소용없어요. 잠언 12장 27절 읽어봐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앞에 있는 새도 잡을 수 있고 닭도 잡아서 먹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다 그러고 영양실조 걸렸다 그러고. 사람의 부귀는 어디서 온다고요? 부지런. 넘보다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는 부자 되지 못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그래요. 손가락이 긴 사람들은 게으르고 손마디가 저처럼 이렇게 아주 짜리몽땅 이렇게 하면 사람이 부지런하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참 부지런해요. 게으르면 축복 못 받아요. 자, 잠언 12장 27절 그 뒤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워봐. 개미가 얼마나 일하냐. 네가 게으르니까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데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의 왕 와나 메이커가 어려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호텔에 가서 청소부로 일하겠다고 그래서 알바비를 벌어서 공부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사장이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유리까지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자네같이 그런 성실함이 있다면 자네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조그만 한번 그 호텔을 운영해봐라. 얼마나 운영을 잘하는지.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저희 왕원에 위생원이라고 있어요. 위생원. 청소하는 분. 그런데 제가 딱 한 분만 기억나요. 엘리베이터도 잘 닦고 아주 참 잘했어요. 나머지는 설렁설렁해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일하라. 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 내가 그냥 뭐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빠른 경주자락에서 내가 먼저 테이프 끊는 거 아니에요. 달리다가 100m 앞에 놓고 넘어졌어. 그러면 뒤따라오던 사람이 2등, 그 뒤따라온 사람이 1등, 2등, 3등, 그 사람이 4등이요. 넘어져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1등으로 달려가는데 어린아이가 관중석에서 뛰어나왔어. 그래서 그 아이를 넘어질 것 같아. 그 걔를 쳐놓고 가는 바람에 이 사람이 2등 났어.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응? 용사라고 해서 맨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운이 있다는 거예요. 운. 응? 자, 지혜롭게 살아라. 사람이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1 한번 읽으세요. 1.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선착하는 게 아니다. 맞죠? 2. 용사라고 해서 늘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3.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4. 명철한 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5.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 내일 일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가져라?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꼭 막차를 타. 양복점 잘 된다고 해서 양복점 차려줬어요. 막차 탄 거예요. 양복점 거의 다 없어졌죠. 정육점 잘 된다고 해서 정육점 차려주니까 쫄딱 망했어. 꼭 막차 타. 참 정말 지혜가 없는 거지요. 이번에 저를 아는 지인 한 사람이 목사님 저하고 금 삽시다. 금을 왜요? 금 한 돈이 지금 80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 찍을 거예요. 사장님 금 살 돈도 없지만 사장님 사지 마세요. 분명히 그 한 돈에 20만 원씩 남는데 1kg 사면 얼마요? 금방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떨어질 거예요. 그분이 산 게 저번 주 수요일 샀단 말이에요. 지금 그 가격이 어떻게 됐죠? 팍 떨어졌죠? 앞으로 26만 원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54만 원이에요.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 그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언제 오지요?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아멘. 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어느 조그만 성읍에 전도서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뒤에 인구가 적은 성읍이 있었어요. 인구가 적은 성읍. 근데 큰 나라 왕이 이 성을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이 조그만 성읍을 지킬 사람,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성은 한마디로 풍전등화. 풍전등화. 응? 바람 앞에 선 등불이라 이거예요. 팍 부르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의 작은 성읍에 가난하고 힘이 없어. 가난하고 힘이 없어.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요. 그리고 가난하다 해서 멸시하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이 작은 성읍 풍전등화의 성을 건져낸 거예요. 건져냈다. 자, 여러분, 물속에서 잘 놀던 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려 어부손에 잡히죠. 누가 잡힐 줄 알았겠어? 놀다가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새 그물 올무에 걸려 잡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제, 어느 날, 어느 시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아나요? 모르죠? 아무도 몰라. 그러면 여기 봐요. 자, 가난하고 나이 들은 노인에서 멸시받고 그 사람 말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 자그마한 성읍을 이 사람이 건져냈어. 그래서 우매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뭐가?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인간의 힘, 인간의 지식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 갖고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응? 자, 여러분, 그러면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의 경외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 자, 전도서 8장 13절. 여러분이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금방 없어진다 이거죠.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 행복,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지혜를 받기를 원하면 크게 여러분이 지혜 주옵소서 3번 크게 시작. 지나간 우리 기도원의 그 영상을 보면 아주 이은옥 우리 집사님이 그냥 그 하는 소리, 목소리 최고 크고 웃고 그게 나와요. 그래서 가끔 내가 보내면서 이렇게 살았어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는 길, 성경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아,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 축복이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야 무식해도 똑똑하게 보이지. 다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2번째, 목사님 설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속에서 쭉 나가다가 딱 하나님이 내게 준 레마의 말씀을 갖고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3번째, 기도할 때 얻어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종탑의 십자가 저 불이 다 끊어졌을 때 어떤 분이 그걸 하라고 여기 헌신해서 그걸 한재가 한 몇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 이쪽 불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들한테 와서 좀 봐달라고 안 와. 그 사람하고 그냥 안 해야 되겠지, 안 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이 고기만 끊어졌다는 것은 연결한 선이 끊어진 거예요. 아, 까치들이 끊어졌겠다. 아니면 까치들이 집을 짓다가 눌러서 끊어졌겠다 생각하고 그 탑차, 그 스카이차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25분 만에 불러갖고 저하고 김한영 목사가 올라가서 제가 고쳐서 지금 불 이쪽에 두르잖아요. 하나님이 준 지혜예요, 그것도. 그래서 앞으로는 다 내가 해보려고. 별거 아니더만. 기도로 얻는 거예요, 기도. 또 하나님이 주는 이런 지혜 4번째 시작. 감동과 감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 부르다가도 감동, 감화 받을 수 있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 지혜. 예배 드리다가도 깨닫게 되고. 5번째, 지혜자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자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지혜자 랍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랍비는 탈무드, 그게 지혜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서 탈무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교훈해 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는 누구에게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좀 지혜 좀 달라고 해요. 제가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상당히 커요. 그 교회 제가 2번을 부흥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무슨 일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래요. 자네 거기 앉아봐. 그러는 거예요. 앉으니까 목사님, 이 사람이 항상 머리를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 머리를 열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받았고 머리가 열렸대. 그래요? 그랬더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부딪혀 갖고 대가리가 깨져 갖고 이게 열었다 이거예요. 네가 기도를 할 때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뚜껑이 열리라고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열린 거 아니냐 이놈아. 기도도 잘해야 돼. 지혜 주옵소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쉽게 말하면 주로 지혜를 어디서 오냐면 기도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받아요. 여러분, 폭포서부터 쭉 두르는 그것이 누구 조경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냥 꿈인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잘 꾸며졌어요. 관심 없으신 게 왜? 자, 그러면 1. 성경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2. 목사님 설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눈 감고 있지 말고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러분 아멘, 아멘. 이유는 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 3번째, 기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4번째,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얻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지혜자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이것도 다 우리에게 인생에 즐겁게 살려고 가르치는 교훈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병준이 회개하라. 회개해. 회개해야 돼. 빨리 화면이나 띄워. 속 쓰이지 말고. 자, 그러면 오늘 전도서 여러분이 9장 5가지로 말했어요.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길. 첫째, 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는 밥을 보니까 반찬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밥을 조금 잡수다가 그러던데 보니까 계란이 그 속에서 나와갖고 비벼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밥을 퍼보니까 없는 거예요. 옛날 계란도 참 귀했잖아요. 그래서 안 먹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딱 보더니 안 먹어? 덜 배고프고? 그랬더니 밥을 싹 갖다 친 거예요. 아,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점심에 주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어. 투정 부리지 말고 밥 먹어라. 그래서 우리 기도원의 식당에 보면 이거 떼는지 몰라. 주는 대로 먹어라. 불평하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두 번째, 몸 관리 청결하게 하고 살아가라. 제발 빨래 좀 자주 하세요. 머리 여자들 잘 안 감으면요 냄새 나요. 그리고 완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머리 자주 감고 청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옷 입으면, 빠른 옷 입으면 그날 즐겁잖아요. 그죠? 즐거워요.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꼭 한 녀석이 양말을 3일을 신어. 그것도 하루 하고 나서 털고, 꼭 우리 앞에서 털고. 올 때 양말을 좀 더 거리 갖고 와 이놈아.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라. 기왕에 사는 내 가정, 스위트 홈이 돼야잖아요. 집은 있어도 홈은 없대. 마지못해 사는 거죠. 행복한 가정 만들라. 넷째,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 자격증 10개 딴 사람은 지구력이 없어요. 성공을 못해요. 이거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저거 하고, 저거 하다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이 하나나 둘밖에 없는 사람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장인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온 그게 있는 거예요. 칼 만드는 집은 계속 칼만 만들어. 우리 천안에도 원주 호도과자, 원조 호도과자 있는데, 원조 호도과자가 어디예요? 학파예요. 할머니. 이 할머니가 호두과자를 팔아서 교회를 몇 개 세운지 아세요? 몇 개? 80개 세웠대. 그런데 다 원주요. 목사들도요, 자격 몇 개 가지고 있는 목사님은 목회하다 어려우면 때려치고 그쪽으로 나가요. 근데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죽어나 사나 목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지 82년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죽어나 사나 한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해라. 항상 건강한 거 아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뭘 가지고 살아라? 빠른 경주 자락에서 선착하는 거 아니고, 지혜 자락에서 음식 잘 따라오는 것도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결론. 요거는 카톡에다 딱 찍어 놓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9장을 총체적으로 딱 한 거예요. 안 해도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 밥 먹다가 인상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밥 뺏어갈 거예요.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그랬더니 왜 밥 먹으면서 그러세요? 짬은 물로. 그때 물 넣을 때 찬물 넣지 말고 따뜻한 물을 넣어야 양념이 되는 거지. 꼭 찬물 넣어갖고 그러면 안 돼요. 매워? 찬물 먹어. 찬물 넣고 밥 비벼. 그러면 좀 덜 매워.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이게 뭐예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길.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 전도서를 보면서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신기해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자, 나는 행복해요. 주님이 계시니 나는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우리 행복하지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43년에서 43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43년 했는데
이 43년 동안 참 하나님이 저를 건강하게 첫째 붙들어 준 거, 병원에 가지 않고 붙들어 준 거 감사. 또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산 거, 사기꾼 안 만난 거 감사. 또 세 번째, 오늘까지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병든 자 기도하면 낫고, 예언할 때 그 사람 앞길이 열리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뭐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번 찬양 부르고 싶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셔서 큰 사고 없이, 큰 병 없이, 가정에 큰 풍파 없이 살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은 음식을 맛있게 먹어라. 제발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옷 빨아 입고 댕겨라. 가정을, 하나님이 준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라.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지혜 받아서 지혜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생에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